오늘은 7월 28일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인데,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것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하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를, 너희들에게 오해를 만들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이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자랑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부득불 자랑하고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잠식을 당했고 그 성도들이 망하게 되었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기가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나를 드러내지 마세요. 그런데 부득불 내가 드러나야 될 때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야 할 때, 그때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항상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주님을 위해 할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높이며 섬기는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리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건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자신들이 진짜 사역자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은 우리는 금방 비방하면서 잘못된 그들은 참으로 잘들 용납하는구나. 용납하는구나가 계속 나와요. 용납하는구나.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너희들의 영혼이 그들로 인하여 다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그 현실을 보면서 안타깝다. 그러나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은 그들처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끝까지 바울은 낮아져요. 끝까지 섬겨요. 끝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는 내가 억울하더라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것, 그들이 내 위에 군림하려고 해도 하나님 바라보며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어렵죠. 어려우니까 바울 같은 존재가 우리가 못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늘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낮아지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는 바울이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들이 그 고생하며 간증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똑같이 간증하는데,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생을 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부터. 그들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들이 복음을 위해 고생했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볼 때 솔직히 가소로워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 이렇게 살았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을 뻔한 이야기, 늘 위험에 당한 얘기, 감옥에 갇힌 이야기, 매 맞은 이야기, 파도에 휘말려서 죽을 뻔한 이야기, 바다 위에서 7일 동안이나 표류했던 이야기,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겠어요. 살아있는 게 용할 정도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바울은 오롯이 이 복음만을 위해 지금도 살고 있다. 이 고난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인데 이 고난이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아요. 오롯이 또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도 그래야 된다. 이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역경이 와요. 슬픈 일이 와요. 억울한 일이 와요. 눈물 날 일이 있어요. 실패도 있죠. 좌절도 있어요. 절망도 있어요. 그러나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하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만을 믿어야 돼. 이것이 바울이 살아온 길이요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지켜내며 믿음을 지켜내며 견고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지금까지 고생한 일을 쭉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내가 진짜 지금 힘든 게 있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대요. 뭐겠어요? 28절에 지금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짓 복음에 휘말리며 너희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내게 짓눌린다. 내가 너희들 생각하니까 교회를 위하여 염려가 된다. 이것이 내게 힘들어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이 안타까워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든 것은 육체적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교회가 흔들리거나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안타까워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늘 살피는 존재가 돼야 돼. 그래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려고 하면 반드시 모여서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평화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있어요. 교회가 흔들리면 가정이 어려워.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려워. 교회가 안정이 돼야 여러분도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처럼 육체적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보니까. 영혼이 죽어가는 것,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힘들다. 성도는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 서로 중보하고 힘을 쓰며 노력하고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소선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이 이제부터 또 자랑을 하는데 이상한 자랑을 해요. 보통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잘한 것, 내가 성공한 것, 내가 이긴 것, 그런 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랑하는 건 실패한 것, 약한 것을 자랑해. 보니까 내가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여 도망간 이야기,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간 이야기, 왕이 날 잡으려고 하는데 도망간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자랑은 뭡니까? 약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뭡니까? 내가 잘한 거예요. 바울이 왜 약한 걸 자랑해요? 약한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역사하신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가 부득불 자랑할 일이 있으면 이와 같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했는가를 자랑해야지.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느냐? 약한 자와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자와 일합니다. 낮아진 자와 일합니다. 없는 자와 일합니다. 왜? 약한 자, 없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자, 있는 자는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돕느냐? 약한 자를 돕는다. 오늘도 강한 자가 되기보다는 약한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약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낮아진 자가 되길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